그럼요. 약간 다 잘리고 국장급부터 다 잘리고. 네, 하지만 우리는 방송국이 아니니까. 네. 네, 그럼 우리 오늘 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면서 또 같이 또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오늘 또 청년 2부 모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확진자도 뭐 계속 늘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위축돼 있죠.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나,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사실 저도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래 오셨던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즘 더 절절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성육신의,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더 기리면서 우리 오늘 모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왕 대신 주 앞에, 우리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절하세 겸손하신 여호와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우리 3절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주 났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저천사여 저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네, 준비된 찬송은 다. 네. 예,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신청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뭐 누군가 이 찬양이 찬송가 중에 부르고 네. 싶다 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CCM 중에도 좋습니다. 뭐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오늘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참 이렇게 좋네요.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같이 찬양하니까 어떤 한소령 형제님도 되게 반갑고 영광 형제님도 반갑고 사실 더 우리 반갑게 서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또 너무 아쉽습니다. 저 그런 걸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연말하고 연초에 제가 직접 가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줌으로 만나요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영상 통화. 네, 영상 통화. 갑자기 이렇게 막 그래서 갑자기 막 제가 막 연락하고 막 이상한 링크 제가 보내면 막 거부하지 마시고.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또 특별한 분이 해주셨어요. 네,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철경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원래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에 있었던 요셉도 그것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이렇게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런 상황을 수용하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굉장히 기이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대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 자체로는 굉장히 평화롭고 아늑하며 또 어떤 따뜻한 보호와 평안이 함께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만일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이 임마누엘이란 말이 평안함 가운데 혹은 어떤 안락함이나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정조의 단어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약혼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이로 추정이 되는 어떤 이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죠. 요즘으로 쳐도 굉장히 심각한 일일 텐데, 어떤 정조의 관념이 훨씬 더 엄격했던 이 당시의 풍습이나 또 문화권 속에서 이들이 처한 현실은 실로 비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남편이었던 요셉은 굉장히 인품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고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남성이신데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녀와 하룻밤도 보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분노와 또 원망과,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일에 대한 어떤 증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분출구를, 감정의 어떤 분출구를 찾아서 헤매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나 이제 그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들의 행위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행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와 관계를 끝난 일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리고 성경에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어떤 그 신적 용어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규범적이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들의 상황은 얼마나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저는 아마 잠도 잘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라고 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당황하지 않았거나 어떤 놀라움 속에 허둥지둥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관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야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들어왔고 마리아가 동정 여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진작부터 알아서 이 구절이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어떤 그러한 길을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자연 법칙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 또 그들이 자연스럽게 동침하여 어떤 그 발생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된다면 안 되는 것일까요? 또 반대의 경우, 극단적으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이렇게 하실 거면 애꿎은 마리아를 난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은 보니까 착하고 약간 제 생각엔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되게 착한 사람 같은데 왜 이런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면서까지 이런 기이한 방식으로 어차피 이렇게 오실 거라면 그러면 아예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마시고 마리아의 태중으로 오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자,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일부러 어려운 방식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여인의 태중에 아주 그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은 생명체로부터 시작하셔서 옆에서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단 하루도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신생아의 모습으로 태아의 모습으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로마 시대에도 이 마리아가 그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는 사생아였다라는 식의 루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막 퍼져가기 시작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동정녀였을 때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평론가들, 비평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죠. 사실은 마리아가 로마의 어떤 군인과 바람이 나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예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폄훼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용도로 이미 로마 시대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만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예전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아니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요? 만일 제가 이 성경을 집필하는 역사가라면 이런 식의 이야기는 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탄생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기껏 마태복음 1장에서 17장까지는 멋진 족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찮게 태어나고 남들에게 무시당할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고 남들이 의혹과 어떤 조롱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주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만약에 제가 최초의 기록자라면 이런 기록은 빼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 기록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앞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고안하시고 생각하셨으며 기획하신 방식대로 이렇게 오신 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일부러 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만 불편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도 참 불편해졌습니다. 처녀 입장에서 아이를 잉태해야 되고 또 남들의 어떤 시선이나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하는, 견뎌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의혹과 어떤 불안과 증오와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밤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게 하셔서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지금 내 약혼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다만 내내 그 일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현실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과 일하시는 방식 같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라고 의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늘 겪는 딜레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는 약속은 너무나 크고 귀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분명한데 우리의 현실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결혼했던 어떤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요셉도 마리아도 요즘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소년에서 어른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소녀에서 어른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혹독한 현실의 어떤 벽 앞에, 현실의 도전 앞에 그들은 섰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면 늘 떠올리는 아름다운 트리, 눈 내리는 어떤 창밖의 풍경, 그리고 어떤 따뜻하고 온화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들이 겪어냈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주와 그 전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이 가득합니다. 안 되는 일이 가득합니다. 실수가 가득합니다. 포악한 권력자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생존조차 쉽지 않은 그 현실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최초의 크리스마스 사건을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으니까 무슨 우리가 성화에서 보듯이 언제나 그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 모든 상황 앞에 의연하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른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을까요? 요셉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혼해서 한 가장이 되고 어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참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그 고됨에, 그런 고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고됨이 더해진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자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낭만적인 가운데, 어떤 피터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떤 그 동화 속의 내용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고 혹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없어서 먼 여정을 떠나는 동방 박사들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은 별을 쫓아서 막막하게 여행을 떠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노동에,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 어떤 문제에 짓눌려 내가 돌봐야 되는 일들 속에서, 그 품 속에서 파묻혀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마치 양떼를 치다가 잠이 들었던 목동들 같이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거기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고는 하지만 실제 그들은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구원자, 이런 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처지가 그들의 처지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은 마리아 같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현실은 요셉 같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짐과 부담을 내가 끌어안고 그 짐을 지고 무거운 인생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그 현실 속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길을 걷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에도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길을 그렇게 걷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했던 억울함, 요셉이 당했던 막막함, 요셉이 당했던 그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혹은 증오나 원망에 찰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자애로심을 드러내는 그의 하나의 성품으로 묘사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처지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이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별을 온 인류의 역사 위로, 암흑과도 같은, 칠흑과도 같은 그 어둠의 역사 위로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별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닌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피해는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거나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데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내 인생은 고통받고 있고 내 앞은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신앙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별은 이러한 현실을 다 덮어두거나 이러한 현실을 기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체념한 상태로 어떤 종교적인 위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치열한 현실을 감싸 안으시며, 아니 이 치열한 현실 속으로 우리와 똑같은 자로 들어오시며 그 속에서 부활과 반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 구원의 별이 칠흑같은 어둠같이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막막하고 분노로 가득하고 증오, 오해, 원한 이런 것에 휩싸일 수 있었던 요셉의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시해 주었던 것과 같이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무의식, 우리 내면의 마음, 우리 내면의 감정, 그 깊은 중심의 그 좌소로부터 주님의 구원의 말씀, 성령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이번 성탄절 이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좀 뭘 켜야 되나요? 아니 여기서 제 마이크는 켜져 있군요. 다른 분 마이크도 켜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한 줄 몰랐네요. 자, 우리 한소영 형제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누가 한소영 형제님 결혼하기로 한 이제 자매님이 있는데 내가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임신을 했어. 그러면 굉장히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경우인데요, 그렇죠? 이젠 성령으로 잉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애초에 요셉도 이제 이게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 꿈에 뭐-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 네, 꿈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심정이 한번 돼보는 거죠. 저한테 넘어하신 하나님 넘어 그렇게까지 하시면 정말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좀 굉장히 나중에 날 것 같고 그 여자한테 되게 분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배신감이 우선은 클 것 어. 같은. 그 사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가늠한 거니까. 그쵸. 내 그 정식 사이가 혼인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임신한 아이가 아니니까 가늠한 게 밝혀지면 뭐 바로 돌로 쳐서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돌 던져서 이렇게 죽여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예. 야, 그러니까 저라면 약간 은근히 그런 정보를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게 이렇게 슬쩍. 재판해야 되지 않냐고 막.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약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설교 중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피곤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약간 아예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던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탄생하게 하시던가. 사실 이것 때문에 되게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확장될 때도 예수님이 사생하다라는 그런 루머가 굉장히 실제로 많았거든요. 아까 이제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쉽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막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에 제 양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네요. 네.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혀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게 되는. 아무튼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아예 애초부터 예수님의 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런 역설로 시작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종교가 기독교가 종교로서 역할을 해서 어떤 뭐 남들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더 쉽게 이루게 만드는 어떤 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식적인 내가 열심히 뭔가 종교적인 노력을 하면
또 신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망하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부활로 열매로 반전으로 만드신다. 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탄 때 묵상해봐야 되는 내용 같아요. 사실 요즘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뭐 내가 코로나를 만들었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박쥐고기를 먹은 적도 없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원인이 되지 않은 일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요즘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요새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인데? 약간 좀 멘트가 지금 꼬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네, 이상 저보다 더 목사님 같은. 벌써 부활절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벌써 내년 봄을 바라보고. 역시 내년 봄을 구원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부활로 가셔. 빨리 찬양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찬송가 우리 123장 네. 우리 뭐 별다른 신청곡이 없으면 우리 오늘은 뭐 너무 저희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우리 123장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우리 옆에서 준혁 형제님이 열심히 지금 가사를 같이 띄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르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시고 또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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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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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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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주소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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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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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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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우리 오늘 온라인 청년 이브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참 특별한 시기에 있습니다. 너무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왜 이런 방법을 취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한 길을 우리 모두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요, 그 어떤 권세도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바로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는 소망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신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설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막함 가운데 있으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 이브 지체들 위에와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회장님 혹시 뭐 광고하실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고 성탄절이 있어서 네네. 지금 간단하게 마이크를 마이크 이거. 다시 해주세요. 네,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이브랑 성탄절이 있어서 이번 주에 간단하게 임원들이랑 그 이브날 간단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비대면 형식으로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광고는 구체화되는 대로 한 월요일에서 화요일쯤에 두 단톡방으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뭐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그 임원들이 이런저런 이제 행사들 기획할 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화요일 날 저녁 8시라 그랬나요? 9시라 그랬나요? 화요일은 9시. 저녁 9시에 우리 아히자미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 이 책 읽기 모임 아히낙낙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원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저녁 10시에 다시 보는 로마서 우리 새신자조를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임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줌 링크를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디오 영상 예쁘네. 자, 그러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여길 봐야 되나? 저길 봐야 되나? 저기.